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기도 받으시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 앞에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는 질문에 압도적 1등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0년마다 갤럽 설문조사에서 매번 조사를 했는데 조사 때마다 거의 50%에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골랐습니다. 2위가 미국 12%, 3위가 스위스 6%니 감히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다른 설문을 보면 의아해집니다. 당장 이민을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떠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76%가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이 상반된 설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두 질문을 같은 설문에서 한 것이 아니라 둘의 수치를 의미를 연관지어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는 마음에 드나 대한민국에서는 살기 싫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왜 힘들까요? 계속해서 높아지는 집값, 좁은 취업문,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낙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세대의 높은 벽을 넘기 어려운 문제, 노인들의 절대적 빈곤, 높은 사교육비 등등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일 겁니다. 만약 기독교인에게 다시 태어나도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싶냐와 다른 종교로 갈 수 있으면 가겠냐고 물어보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싶다와 다른 종교로 가지 않겠다고 9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며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글 주기도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운율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 말씀 증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살펴볼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성품을 지상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청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실제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이 청원을 미래에 완성이 될 것을 고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에는 공간적인 의미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에 의해 다스림받는 영역, 왕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고 믿는 우리를 통해 먼저 일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종말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만 육체의 부활이 남아 있으며 신자는 구원받았으나 최종 구원은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유명한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좌절이 있고 불의가 승리하고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는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승기를 가르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에 나온 장면이 바로 그 상륙 장면입니다.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 서부 해안 노르망디 상륙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당시 독일 측에서는 롬멜 장군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안개가 깃터지고 또 연합군의 상륙이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독일의 롬멜 장군은 전날 베르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D-Day 작전은 안개 속에서 감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연합군은 6월 6일 노르만디에 상륙한 날을 작전명 D-Day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적인 D-Day에 1465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노르망디 해변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그곳으로 연합군 100만 명이 상륙하고 전세는 대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 최대 전쟁 작전이라 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D-Day가 승리의 날은 아닙니다. D-Day는 1944년 6월 6일이나 V-Day, 즉 최종 승리의 날이 곧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쟁이 계속되었고 지역적으로는 승전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독일은 다음 해인 1945년 6월에 그리고 일본은 1945년 8월 14일에 패전을 선언하는 등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D-Day로부터 V-Day까지의 1년의 지속적인 전투가 이어졌고 어떤 전투는 독일군이 승리하기도 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승리의 결말을 모르고 독일군에게 협조했다면 그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백한 승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했는데 임하달라고 하면
마치 짜장면 배달 왔는데 언제 짜장면 와요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0%가 이민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 포탄에 순식간에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 기근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인생도 살지 않으며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당하는 일도 없으며 밤에 길거리를 걸어도 두렵지 않고 인종이 다르다고 아시아인이라고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적 빈곤에 사는 국민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소소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는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구호품에 목숨 걸고 찾으러 가야 하고 자기가 획득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몽둥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 먹을 곡식 하나도 추수 못하고 어느 곳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홍수로 집이 가라앉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지구 온 나라로 나라가 물에 가라앉고 있으며 마약 중개와 같은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국경을 목숨 걸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나쁜 독재자 밑에 국민은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뜻으로 기독교를 국호로 삼고 기독교 국가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유럽의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는 배에 신부나 선교사님이 꼭 동행하여 식민지 국가에도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국가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고 불교 국가나 다른 무속 신앙을 따르는 국가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불법을 기독교 전파라는 탈을 쓰고 정당화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원주민을 강제로 개종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진 고문을 했던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원정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성지를 회복하겠다는 그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약탈과 강제 추행과 살인이 난무했고 그들의 잔인함에 지금의 이슬람이 그 지역에 활개를 띠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잔인한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더 인도적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인간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라의 윤리가 아니라 인간 욕심과 도리가 나라의 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의 이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한 국민이 영토를 소유하고 있고 그 영토와 국민을 의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그 나라에 속한 구성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권이 한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가가 되고 다수의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정 국가가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과 영토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이 사라졌기에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각 성도는 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상에 와서 굴곡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등을 맞대고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선인이라고 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런데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 태양은 태양열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밖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반대로 마구 내리는 비는 가뭄의 농사를 적시는 자들에겐 더할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당 노동자에게는 공치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줘도 세상은 굴곡시키기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불행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풍요로움의 음식물을 남기고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하루 한 끼 식사도 담보를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한쪽에는 평화로운 자연을 보며 시상을 떠오르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그치지 않는 비로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이 여유와 자유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종말의 때에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손 빨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남들의 희생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리는 만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나 선행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 15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을 누구라고 정의하냐면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받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손자 손녀에게 물려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너무하다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식에게 유선 물려주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공산주의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린 것 이상은 반드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이라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셨고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톤은 아주 강력합니다. 혼이 나거나 벌을 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웃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받을 자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만 먹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자기만 여행 다니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11조나 감사헌금 하는 것을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쓰고 남은 것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일에 필요한 돈을 남기고 거의 모든 돈을 이웃에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혹여나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는 것 아니냐 절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저에게 인센티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재직회할 때 제가 받은 급여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급여만 투명하게 보이지 말고 헌금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가 아닌 저는 거의 10의 3조 이상 합니다. 거기다가 그 이상으로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돈을 씁니다. 그저께 오신 강서로신 목사님에게도 내게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드렸습니다. 저는 물려줄 돈도 없지만 죽으면 바로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 이야기만 하면 눈 색깔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선행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완전히 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이니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행하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 돕고 선행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선택이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많다면 더욱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더 나누고 더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선함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잃지 않고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빚내지 말고 주어진 자원 내에서 나누고 베풀며 선행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베푸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제와 선행이 아버지 선택이라 그동안 생각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 새겨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아버지 함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빛이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이 빛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이 나에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선행과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깟 물질 움켜쥐고 살기보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쓰인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